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6절. 제가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네, 오늘은 마더스데이죠. 여기서는 다 마더스데이라고 하고 또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이라고도 하죠. 또 5월에는 어린이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가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가정이 다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그 가정은 어떤 복들을 받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사건 중에 하나를 뽑으라고 한다면 단연코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이 들어갈 겁니다. 약 600만 명의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사는 사스카추안 주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100만 명이 좀 넘습니다. 한 110만 명 정도가 돼요. 600만 명이면은요, 왼쪽에 있는 알버타주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마니토바주, 이 세 주의 인구를 다 합친 것과 맞먹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히틀러의 그 잔혹한 유대인 학살이 그의 가정 환경과 연관이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히틀러 아버지 직업은요, 행상인이었다 그래요. 물건을 떼어다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팔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을 자주 비웠습니다. 뭐 물건을 다 팔 때까지 집에 안 돌아오니까 일주일도 좋고 한 달도 좋고 이렇게 아버지가 집을 자주 비우다 보니까 어머니가 외로워졌습니다. 물론 뭐 아버지가 없다 그래서 다 어머니가 이런 일들을 벌이는 건 아니겠지만 이 어머니가 외로움을 참지 못하고 그만 다른 남자들과 불륜을 저지르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 불륜 대상자들이 누구였냐? 돈 많은 또 타락한 유대인들이었다 그래요. 히틀러가 그거를 봤습니다.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말립니다. 근데 어머니가 그 생활을 버리질 못해요. 그때부터 히틀러는 인생에 한 가지 목표가 생깁니다. 모든 유대인을 죽이겠다. 오직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권력을 손에 쥐었을 때 원수 갚듯이 무자비하게 유대인들을 탄압하고 죽입니다. 물론 시대적인 배경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반유대주의 정서가 독일 사회에 만연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나 가장 근원적인 동기는 무너져버린 이 가정 환경 때문이 아닐까라고 사회학자, 역사학자들은 봅니다. 불행한 가정 환경이 반유대적인 사회적, 시대적 흐름을 만나서 홀로코스트라는 재앙을 탄생시킨 겁니다. 가정이 그렇게 중요해요. 부모로부터 받은 부정적인 영향이 이렇게까지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가정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부모가 되고 싶지도 않고 이런 자녀가 되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정의부터 내려봅시다. 복은 무엇이고 행복은 무엇일까요? 행복의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생활에 만족하여
즐겁고 흐뭇함을 느끼는 감정. 이게 사전적 정의예요. 기본적으로 행복은 감정의 상태입니다. 감정의 상태. 즐겁고 기쁘고 평안하고 그런 것들을 느낄 때 우리가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은 뭡니까? 복은 만족할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행복감이라 그랬잖아요. 그 만족을 주는 무엇? 그것이 복이에요. 복을 받으면 만족하죠. 만족하면 행복감을 느끼는 겁니다. 한마디로 행복은 복으로 채워졌을 때, 복으로 충만할 때 느끼는 감정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떨 때 만족감을 느낍니까? 필요가 채워졌을 때, 욕구가 채워졌을 때, 그때 우리가 만족감을 느껴요. 이 욕구의 종류를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복의 종류를 알게 되는 겁니다. 복 있기를 원합니다. 복 받기를 원합니다. 말은 많이 하지만 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면 구하지도 못하고 구체적으로 구하지도 못하면 우리가 얻지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는 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 인간에게는요 크게 5가지 욕구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인 욕구예요. 음식에 대한 욕구가 있죠. 또 잠을 비롯해서 쉬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적인 욕구도 있죠. 기본적인 욕구, 이게 다 육체적인 욕구죠. 둘째는 사회적인 욕구입니다. 사회적인 욕구가 뭡니까? 사회관계적인 욕구예요. 가족이나 친구가 있어야 됩니다. 서로 교제하고 의지할 대상이 필요하죠. 세 번째 욕구는 지적인 욕구입니다. 알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네 번째 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뭔가가 되고 싶어요. 뭔가를 이루고 싶습니다. 그런 욕구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욕구는 영적인 욕구예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에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뭐예요? 영원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의미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천국에 대한 갈망이죠. 이거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 다 있어요. 왜요? 모든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그게 채워졌을 때 만족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영접할 때요. 하나님으로 충만할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인 만족을 느껴요. 이 5가지 욕구가 복의 종류입니다. 육체적인 복, 사회적인 복, 지적인 복, 자아실현의 복, 그리고 영적인 복이에요. 이 5가지 복 중에서 한 가지 복이 나머지 복들의 근원적인 복입니다. 다른 게 있어도 이게 없으면 진정으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어떤 복일까요?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철학자 파스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인간의 마음엔 어떠한 피조물로도 채워질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 그것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만 채워질 수 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나머지를 다 가졌어도 여전히 불행합니다. 하나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복이 있어야 행복한데 복이 있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경외가 무슨 뜻입니까? 한마디로 하면은 이 경외는 두렵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공포스러워서 두려운 게 아닙니다. 공포스러우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멀리하고 싶죠. 도망가고 싶죠. 그런 두려움이 아니에요. 경외는
무한한 존경심에서 나오는 두려움입니다. 혹시 죄라도 지었다면 부끄러움에 하나님 앞에서 무한히 작아지지요. 그렇다고 무서워서 도망가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의 품 안에 달려갑니다. 경외는 공포심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에서 나오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 매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합니다. 1절을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했죠. 경외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뭐 하게 된다고요? 그의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반대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길을 걷습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죠. 그러면 뭐 누구는 하나님의 길을 안 가고 싶어서 안 가나? 모르는데 어떻게 해?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길을 알 수가 있을까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읽습니다. 시편 1편 1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제가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1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뭐랍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시편 119편 105절에 이런 말씀도 있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길인지 아닌지, 어떤 길로 가야지 옳은 길인지, 복된 길인지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야 하나님과 함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복받은 자들은 결국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 행복한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고 복 받으면 행복해지는데 그 출발점이 뭐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행복해지고 가정이 행복해지려면 이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요즘 큐티 본문이 뭡니까? 시편이잖아요. 얼마나 주옥 같은 말씀들이 많습니까? 어제 본문은 9편이었는데 저는 요 10절 말씀이 참 좋았어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않는데요. 우리가 아무리 모자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멸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의 상태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거룩하냐 죄투성이냐 그거 안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 그게 중요해요. 성경을 열어서 말씀을 묵상합니다.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그게 하나님을 찾는 행위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거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그거를 큐티한다 그러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 quiet time을 갖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복받고 행복해지는 근원적인 방법입니다. 그걸 해야 돼요. 때때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내 삶에는 문제투성이에요. 근데 해답도 모르겠어요. 막 절망적인 상태예요. 그럴 때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요즘 큐티하고 있는가? 나는 요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가? 모든 문제는 다 거기서 풀립니다. 자, 1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선언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본문 2절부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복은 형통의 복입니다. 2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노력한다고 다 잘 됩니까? 물론 노력을 많이 하면 잘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노력을 많이 했다고 다 성공하지 않아요. 많은 노력을 기울였어도 실패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요,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랍니다. 이건 굉장한 약속이죠. 수고한다면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단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형통하겠대요. 잘 되리라는 뜻이죠. 제가 시편 1편 말씀과 같이 병행해서 보고 있는데 시편 1편 3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일 하고 있습니까? 학생이면은 이제 공부를 하잖아요. 공부가 잘 된다는 거예요. 성적이 좋아져요. 인터뷰도 잘 보고 원하던 직장에 취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직장인은 직장에서 잘 될 겁니다. 일이 잘 풀리고 동료들과 사이가 좋고 상사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장사가 잘 됩니다.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냥 잘 돼요. 아내들도 가정을 돌보고 자녀들을 양육하잖아요. 잘 돼요. 속속일 게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형통의 복입니다. 육체적인 욕구, 사회적인 욕구, 지적인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이런 게 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5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을 볼지어다. 평생 그렇게 형통하게 하시겠답니다. 이건 엄청난 약속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또 그 가정에게 주어지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복은 행복한 가정이에요. 행복한 가정. 3절 말씀을 보세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풍성하고 행복한 가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내를 비유하기를 뭐라고 비유했어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 그랬어요. 열매가 막 풍성해요. 막 주렁주렁 매달려 있어요. 그 포도나무를 보면서 막 기분이 나빠지나요? 기분이 좋아지나요? 당연히 기분이 좋아지죠. 아내가 남편을 그런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예요. 볼 때마다 그런 느낌, 그런 감정을 갖게 된다는 거죠.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답니다. 새싹에 팔을 파듯 돋아나는 나무에게서 우리는 뭘 느낍니까? 생명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막 느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볼 때 막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막 좋아요, 그냥. 얼마나 행복한 가정의 모습입니까?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에게 주는 두 번째 복이에요.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만약 우리의 가정이 막 아내를 보거나 막 남편을 보는데 막 짜증나고 뭐 자녀를 보면 막 한심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복된 가정, 행복한 가정은 아닌 거예요. 행복한 가정 회복해야 됩니다. 요즘 현대인들의 가정이 그리 행복하지 않대요. 불행 지수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에 갈등이 있고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고 역으로 기능을 한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곳이 아니라 문제가 만들어지는 곳이 되어버렸어요. 이 가정이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많은 히틀러와 같은 사람들, 상처받은 영혼들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리고 자기 가정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어른이 되어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돼요. 그래야 개인이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사회가 회복되어지고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세계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윌리엄 오그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최근에 사회 경향이라는 책에서 가정에는 4가지의 순기능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생산적 기능, 교육적 기능, 종교적 기능, 그리고 오락적 기능이에요. 그런데 요즘 현대 가정에는 이 순기능이 다 파괴되어져 버렸답니다. 생산적 기능, 옛날에는 가족들이 함께 일을 했잖아요. 뭐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기르거나. 근데 요즘 같이 일할 수가 있습니까? 흔치 않죠. 교육적 기능, 옛날에는 가정이 곧 학교였어요. 부모에게서 가치관과 도덕과 삶의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그 교육을 다 학교에 맡겨버렸습니다. 또 종교적 기능, 옛날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 줬어요. 근데 요즘 어떻게 합니까? 다 교회에 맡겨버렸습니다. 오락적 기능, 가족들이 함께 어울려 놀고 이야기하고 즐거움을 공유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다 따로따로 놉니다. 같이 안 놀아줘요. 생산적 기능을 요즘 우리 가정에서 회복하자. 이거 되게 어렵죠? 가족들이 다 농장에 들어가거나 뭐 가축을 뭐 하거나 그래야 되는데 이게 힘들잖아요. 그건 잘 되게 어려워요. 그러나 나머지 기능은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을 다 학교에만 맡기지 않고 중요한 가치관은 집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과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가치관이 다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가 믿는 것과 다르잖아요. 가정에서 가르쳐야 됩니다. 더 시급한 거는 종교적인 기능이에요. 종교적 기능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시급합니다. 아이들을 교회에 데리고 온다 그래 가지고 저절로 신앙이 깊어지지가 않아요. 일주일에 교회 데리고 오는 시간은 뭐 2시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나머지 다 모든 시간은 학교나 또 세상 미디어 가운데에 노출되어서 배우게 될 텐데 이게 신앙이 생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보여줘야 돼요. 그것을 통해 아이들이 신앙을 배우게 됩니다. 오락적 기능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 회복되어줘야 돼요. 따로따로 놀지 말고 함께 놀아야 됩니다. 패밀리 타임. 저희 집에서는 보드 게임을 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오면은 보드 게임이 종류별로 다 있어요. 뭐 여행도 같이 가시고 함께 노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이 가정의 순기능을 회복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실제적인 제안 한 가지를 드릴게요. 가정 예배. 뭐 이름 어떻게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집에는 뭐 큐티 나눔 시간 이렇게 부르는데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시고 저녁에 모여서 그날 주신 말씀, 은혜들을 나누는 겁니다. 뭐 거창하게 하지 않아도 돼요. 형식을 너무 많이 갖추면 아이들이 막 딱딱해 하니까 힘들어 하거든요. 간단하게 하는 겁니다. 찬양을 해도 되고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저희 가정의 예를 들면 이렇게 해요. 한 명이 이제 시작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돌아가면서 말씀을 나누는데 큐티를 안 한 사람이 있으면은 이제 본문을 한번 읽고 나누어요. 어떤 말씀이 좋았는지, 어떻게 삶에 적용을 했는지 나눕니다. 그리고 오늘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요즘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등등 나눠요. 그리고 개인과 다른 사람의 그 중보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기도를 마무리해요. 그게 끝이에요. 짧게는 30분, 길게는 1시간, 1시간 반, 뭐 이렇게 길게도 하죠. 보통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3번 정도를 하는데 수요일 날 모임이 있고 금요일 날 모임이 있고 또 주말은 이제 저희가 쉬죠. 근데 그 시간에 뭐 별 얘기를 다 합니다. 형식이 없는 모임이에요. 교육적 기능도 있죠. 종교적인 기능도 있죠. 오락적 기능. 그 큐티 나눔 시간에 다 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가족들이 함께 있는 시간이 좀 늘어났을 겁니다. 걱정거리들도 있죠. 수입도 좀 줄고 사람들 만나지 못해 가지고 답답하고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이요, 우리에게 기회가 되어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바라요. 뭐 거창하게 가정 예배라고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패밀리 타임, 큐티 나눔 시간 이렇게 불러도 돼요. 거기서 하나님 말씀 나누고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어져 갑니다. 그 결과로 자연스럽게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 복받고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케 하시고 또 우리 현재와 미래의 가정이 풍성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다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또 살아드릴 때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경외하십시다. 뭐 큐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 주간 하나님이 마음껏 복 주시고 마음껏 만족하게 하시고 마음껏 행복하게 하는 개인과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요. 말씀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에게 해당되어지는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 경외하기 위해서 그 말씀 보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런 삶들을 내가 살고 있는가? 혹시 내 삶 가운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게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이지 않는가? 그 문제들 가운데에서 내가 해결책을 모르겠는데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닌가? 여러분 개개인에게 정협점들을 찾아보시고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실 때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한국 같은 경우는 또 어디 누군가 뭐 어디죠? 서울 어디에서 또 클럽에 가 가지고 사람들이 또 많이 확진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계를 풀지 말아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희 교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저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사역할 그런 교제하고 할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 이 교회 공간을 하나님께서 예비시켜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를 위해서 같이 기도 하시겠습니다. 우리 민경이는 배경 음악을 좀 틀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5월달 가정의 주일이어서 함께 하나님 가정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각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그들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이 뭔가 잘 풀리지 않는 것 같고 문제가 많은데 해답도 잘 모르겠고 하나님 그러고 있다라면 우리는 혹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말씀 가운데에서 해결책을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멋대로 살고 있다라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얻을 수가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복한 사람 되어지고 행복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를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하고 하나님 죄 용서받기를 원하고 죄 용서받은 은혜와 감사 때문에 행복하게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을 걷지 아니하고 죄인에게는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저와 율법 즐거워하는 주를 묵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냇가에 실린 나무가 씨를 쫓아서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복음하라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형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풍성한 삶들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풍성한 삶들을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의 그 복을 나눠주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 개인이 각 가정이 하나님의 복된 가정도 열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하게 가정이 많이 무너져 내리는 것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각 가정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고 기도가 엎어지고 찬송이 엎어지고 하나님의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가정마다 있어질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가정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시는 것이 보여지는 그런 가정들이 보여지고 그 가정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의 가정을 수 있도록 이해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합니다. 하나님 깊숙이 진행하고 있는 바이러스가 잡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약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백신이 빨리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공부해 소식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없이 지나갈 수 있는 성생들의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 없이 지나가고 있는데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셔서 교회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하나님 애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가정들은 축복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의 달 맞이하여서 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행복한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 가지 조건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혹시 우리 삶 가운데에 어렵고 힘들지만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는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요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요즘 나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우리 삶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해결책을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을 잘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개인이 각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의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형통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 각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으리라고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각 가정에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든 개인이 부모님이 또 자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저녁마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그래서 우리 가정이 딱딱한 가정, 맹숭맹숭한 가정이 아니라 정말 충만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 기쁨을 공유하고 즐거움을 공유하고 행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가정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비전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의 가정 가운데 이 복이, 이 은혜가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그 삶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또한 속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하나님 사회적으로 어렵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도 있사오니 하나님 속히 이것이 지나가서 정상적으로 되어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 어려움 당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질 수 있도록 하게 해주셔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이후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훈련받고 또 사역해 드릴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공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와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과 행복한 가정의 복을 얻기를 소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길을 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복된 한 주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를 축복합니다. 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네, 공식적인 예배는 이걸로 마치고요. 마이크를 켜셔서 또 함께 인사하고 의지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어요.